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솔선여론 나가고 있는데 오늘 나갈 내용이 솔선여론 10조하고 11조 두 가지를 나갈 거예요. 이게 관련이 좀 그 성향이 같은 내용이에요. 10조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가 돼 있고 11조가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10조가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이라면 11조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그래서 10조, 11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 내용이 은, 악, 양선 이렇게 보통 언어를 써요. 은, 악, 숨을은, 숨길은, 악은 이렇게 숨긴다? 좀 이상한데. 악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주고 한국말로 번역이 참 어려워요. 덮어주고 이건 좀 그렇잖아요. 악은 보듬어주고 선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해라.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오늘 솔성여론 10조, 11조를 제목을 삼는다면 솔성과 은악, 양선 이렇게 잡으면 맞을 겁니다. 근데 10조, 11조는요 반드시 어떤 거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은 솔성여론 13조, 14조하고 같이 봐야 돼요. 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고요. 그럼 13조가 뭐냐면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할 것이요. 정당한 일은 죽기로서 해라. 기어이 해라. 그런 뜻이겠죠. 14조가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왜 제가 13조, 14조는 정의만 하고 불의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근데 그럼 정의는 뭐예요? 선은 하고 불의, 악은 하지 마라. 근데 앞에서는 악을 보듬어주고 선은 드러내라. 그래서 악을 이렇게 보듬어줘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펴줘라. 이 표현이 마치 부당한 일일지라도 눈 감아라. 모른 채 해라. 그냥 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의 본뜻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은왕양선이 잘못 이해를 되면 사회 문제라든지 내 이웃의 문제라든지 자기 공부 아니면 그렇게 그걸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 내부의 공부가 그렇게 이해되고는 있지 않는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든 법설은요, 문맥 속에서 있어요. 그게 그 배경이 있다고요, 배경. 배경에 따른 지혜지, 이 배경과 무관하게 그것만 탁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10조, 11조, 특히 10조,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이게 10조죠.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서, 그럼 앞쪽 여기 이걸 볼게요. 14조 볼게요. 부당한 일이거든 하고 충돌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당한 일이거든, 부당한 일이거든 하고 여기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은 상통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무리 하기 싫어서 죽기로써 이게 불의를 제거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을 자기 공부죠, 자기 공부. 그러면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뭔가 이렇게 좀 아구가 안 맞죠? 잘못 이해하면 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10조 이야기하고 14조 얘기가
결이 달라져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게. 근데 이 말은 그 문맥에 따르는 처방이다. 요 이야기에 아주 적합한 그 법설이 대종교 인도품 36장에 나와요. 김남천, 문정규 이 두 분은 친구잖아요. 그리고 변산에서 석두암 국내정사에 계실 때 서태산 대종사를 근거리에서 시봉했던 정말 그 당대의 노인 측에 속하는 노인에 해당하는 분들이신데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교재 274쪽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남천을 꾸짖는 것이 남천에게만 한한 것이 아니라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규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당하는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여가 중요해요. 이건 이 맥락 있잖아요. 맥락. 뭔가 누가 이렇게 책망당해요. 그럴 때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은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는 데 있어요. 이게. 결코 정의로운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정의로운 것을 그냥 이렇게 덮어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오라는 뜻은 그 사람의 그 책망, 뭔가 그 혼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뭔가 혼나는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문으로 따지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나무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이 법문이 그 솔성년 10조에 딱 맞는 법문이죠. 솔성년은 10조의 부연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인의 자세가 남의 잘잘못을 통해서 내 공부를 진작시키는데 이렇게 사용해라, 적용해라 이런 의미죠. 이게 이거 관계된 게 또 있는 게 대종경 교단품 4장에서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대종사님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남의 잘못된 일을 안타까운 일로 여기고 측은하게 여겨라.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공부거리로 삼어라. 요 말씀도 대정경 수행품 24장에 나오는 말씀. 근데 이제 또 말하지만 이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해서 그 그릇을 용서해라. 좀 용서보다는 그냥 모른 채 해라. 그냥 나하고 내일 하기에도 바쁜데 무슨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뭐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소송이라는 10조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의 공부를 삼아서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일에 무관심하지 마라. 자, 이걸 지금 현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지금 내란, 그러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5.18 민주화운동의 그 역사를 되돌려볼 수 있는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적용을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윤석열이 했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내 공부 삼아서 내 공부하기 바쁘지. 그래서,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말고 우리대로 잘 살고자. 그래서 그것에 큰 깨우침을 갖고 윤석열 우리 그 행위는 드러내지 말고 잘 그냥 그런 거야. 그냥 덮어두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게 이 문장은 거기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법설도 적용의 대상이 이게 어떤 A라는 법설이 있으면 그 법설이 법문이 모든 곳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상황에 타당한 말, 거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는 법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사태 같은 데는 이 법설의 적용이 아니에요. 뭐, 어디에 적용이 돼야 돼요? 소송률은 14조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서 그것을 막아내야 해. 부당한 일을 우리는 막아내고 그것을 하지 않는 대로 해야 되는 소송률 14조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이 문제에 헷갈릴 수 있어요. 수행자니까, 공부인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디에 어긋나냐면요. 법률론에 어긋나요. 그래서 법률론을 해석을 할 때, 법률을 적용할 때 성자의 은혜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법률론은요. 성자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제도, 법규, 이러한 정신이에요. 왜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막 싸워서 또 법을 바꿔내고 더 그건 안 된다, 더 좋은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밟아가야 될 인도상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쪽으로 좀 더 나은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예요, 의지.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하면은 우리가 은혜로운 세상이 더 되는 것이고 그 길에 어긋나면 우리는 결국은 해로운 배은의 길에 우리가 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을 너무 과거의 그 수행자의 그 어떤 그런 데다가 대종사님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대종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 새로운 시대의 그를 열어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10조는 분명히 10조에 해당하는 법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남천, 문정규 두 분을 통해서 누구를 나무래니까 그걸 놓고 아이고 참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교단도 살아보면 누가 뭐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래서 저번 때 지금 한번 질문한 적 있죠.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되나? 죄는 이제 옷 같은 것이고 사람은 우리 안에서 죄만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그 옷에 묻은 그 있잖아요. 그것만 틀어가지고 빨래하면은 괜찮다. 죄하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그게 사람이고 사람이 바로 죄다.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논의를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정의를 내리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근데 죄를 미워하면 그게 사람도 미워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거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살펴봅시다. 어, 11조 가봅시다. 11조.
299쪽 한번 펴보세요. 299쪽. 299쪽에 보면 요원 있어요. 요원. 291조에, 거기 보면은 다른 사람의 허물 듣기는 좋아하면서 제 허물 듣기는 싫어하는 자 많으니 참 잘못이다. 이런 사람은 진짜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 같은 내용의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11조도 봅시다. 악은 악은 나타난 것이 화폐가 작고, 이게 그다음에 패배할 때 패죠. 음. 선은 숨은 공덕이 크나니라. 뭐,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놓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막 하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다 연관된 말입니다. 자, 근데, 은왕양선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이게 성품, 잘잘못, 이게 선악을 초월한, 선악에 물들지 않는 그 솔성을 이렇게 그것을 거느리는, 그런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10조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표현은 성품을 깨달았다. 성품을 사용한다. 그러면 10조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대종사님 그잖아. 어떻게 설명하세요? 성품을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알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동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선악에 물들지 않는 선악을 초월한 그 성품짜리를 아니까 선은 이렇게 쓰고 악은 이렇게 또 쓴다.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이렇게 전통 그 불교 뭐죠? 또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성품을 쓰는 거 보면 마치 꼭 어, 일정 부분은 지금 말하는 윤리도덕 있잖아요. 그런 것 같다는 말도 해요. 막 초월해버리고 막 자유롭고 막 물들지 않고 그거하고 무관하게 막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상 진리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10조 같이. 11조 한번 봅시다. 11조. 다른 사람은 잘된 일, 이제 아까는 잘못된 일, 이제 잘된 일. 이건 선이죠, 선.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가 포양하면 널리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 일을 보면 드러낸다는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잊어버리지 말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시하지 않는다. 그거 어려워요. 다른 사람 잘 된 거 보고 무시하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성품을, 선악을 초월한, 선악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있는, 마음자리에 있는, 이게 표면 의식이 아니라 깊이, 마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된 걸 보고 시기 질투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걸 봤을 때는 증오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다. 누가 특히 나하고 관계됐을 때 뭐 잘못한 행위를 하면은 보복심이 확 생기죠. 그 그름을 잘 다스리긴 해도 보복하지 않는다. 흉보거나 비웃지도 않는다. 이런 건 정말 솔성,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행하는 자리에서 가능한 우리가 공부다 이렇게 보는데 자 봅시다. 이 다른 사람은 잘된 일을 견문하여서 세상에다 포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희공덕이라고 보통 씁니다. 이거 수희공덕. 수희공덕. 수희공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일을 나도 같이 정말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거 겁나게 어려워요. 남이 상을 탔어. 내가, 진짜 내가 받은 것 같이 박수를 다 쳐주고, 아, 참, 우리 동료가 받아서 참 좋다. 저 사람은 저렇게 노력해서 참, 저 받을 만해. 참, 이런 마음 내기가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일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은 실수나 아픔은 안타깝게 여기는 거. 이런 것을 수의공덕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내가 잘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이 반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래서 소성이론 10조, 11조를 한마디로 하면은 은왕양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명사이 기본적으로 그 음조라는 것은 그 남이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죠. 이게 공덕이 크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음조를 강조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공병심도 좀 이렇게 있으면서 박수도 좀 쳐들고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그러나 또 일정한 또 사회의 그 책무를 다하신 사람들은 또 음조도 해야 된다. 이게 안 드러나게 음은 드러나지 않게 도와준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한자로 음조 하니까 음은 드러나지 않게 도와준다 이런 뜻이죠. 음해 음에도 뭐냐, 음해가 더 나쁘다고요. 음해는 뭐냐면요, 어, 숨어서, 보이지 않게, 해코지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게끔, 이런 건 더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서원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성품을 깨치면, 소성률은 10조 같이, 소성률은 11조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교재 다시 299쪽 한번 펴봅시다. 299쪽에 설성률은 11조 보면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거든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 10조가 그게 다네요. 자, 정리해 봅시다. 정리합니다. 오늘 지금 하는 것은 성품짜리. 성품에서도 이걸 좀 규정을 하면 선악의 분별이 떨어진 그러한 경지가 성품짜리인데, 그러한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냥 즉각적인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좀 더 깊어져서 그런 공부심으로 살펴보면 깊은 마음으로 그 공부심이 되면 선악을 초월한 선악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경지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딱 봤을 때 자기의 그름을 깨치려고 하는 공부심이 작동이 되고 그 그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흉보고 비웃지 않는다. 또는 나하고 관계돼서 증오하고 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을 견문하여 다른 잘된 걸 가면 세상의 포양, 드러내서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을 수의공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일같이 기뻐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수의공덕.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된 일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다. 어떨 때? 공부심이 있을 때. 이게 공부심이 있어서 마음에 좀 그 마음 우리가 이런 쌍짜리라고 하는 마음이 더 깊은 중심, 깊은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살펴봐야 된다. 다만 모든 법설은 문맥과 맥락이 있다. 이 맥락은 나를 살피는 그 타인의 잘잘못에 대해서 내 공부를 어떻게 살필 것이냐라는 데 중심된 법설이지, 이것이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배은 행위에 대해서 용납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또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설성열은 14조에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서 그것은 거부하고 개선해 가야죠.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 거부하고 싸우고 해서 부조리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요, 다른 사람의 그런 일을 견물하여 자기의 그름을 깨쳐서 그 그름을 드러내지 않는 공부가 또 한편에서는 또 있어야 그 힘도 생긴다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자기 공부가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도 그런 세상의 악에 대해서 개선해 갈 수 있는 또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10조가 소속률은 14조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살피는 공부를 같이 해가야지, 잘못되면은 종교인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드리고 그렇지, 우리가 그들을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종교인의 책무가 아니야, 또는 수행자의 책무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수행에서 어긋났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상황에서 살펴봐서 어느 맥락에서는 이런 시각으로 내 공부심을 키워야 되고, 저런 맥락에서는 이것을 더 중심에 두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성열은 어느 맥락에서는 설성열은 10조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맥락에서는 설성열은 14조에 더 강력하게 기준에서 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누누이 한번 고민 삼아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